5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5월 동안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또 부부, 하나님 가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운 아름다운 권위자들을 생각하는 귀한 5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 귀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좋은 믿음의 권위자들을 귀히 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공예배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교정하고 또 바르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문제, 수건에 쓰는 문제, 두 번째는 성찬 문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소위 12장에는 은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계신 것이죠. 그 주신 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사 이렇게 부릅니다. 선물. 그런데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할 때 다소 영적인 은사들만 은사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단순히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지혜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또는 이런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섬김, 또 내게 무엇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전체를 통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어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라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다. 그러므로 누구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또 지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은사를 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 기억해야 된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절에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 아버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생님이 아니고 아버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또는 훈육하듯이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지금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혼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내가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이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아비의 심령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사단과 그 귀신이라는 영적 실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좀 초자연적인 역사들,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신전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선교제를 다니다 보면 선교제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집회를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팀으로 섬겼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였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여름날에 원주에 있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였는데 번개가 빵 쳐가지고 전봇대가 딱 끊기는데 이 전체가 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자살을 하려고 그걸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
기도할 때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현장에 와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주 지혜로운 스텝이 하나가 저 뒤쪽에서 차를 몰고 왔고 헤드라이트를 다 켜준 거예요. 이쪽으로 불이 확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쿵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 기도팀이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의 사단이 있고 그 귀신들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이 신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선교지 가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특징은 뭐였냐면 그들을 그 영적 현상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악한 데로 자꾸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신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우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에게로 자꾸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더라는 것이, 비슷해 보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걸 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 기준이 뭐냐?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신령한 사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귀신 기적을 행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그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거 구별하는 것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전에는 그들이 행하는 건 결국 그들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통해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열매 맺어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언을 하든지, 그죠? 방언을 하든지, 방언을 통변하든지,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악한 것들이 통하여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다른 것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높여지면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신 신령한 은사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복음을 더 알아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건 신령한 은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도 온 것이 아니다. 그거 분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몸인 교회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누구를 나타낼까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몸인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는 결국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쓰게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 이걸로 딱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준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악한 것으로 가는지. 이 영적 분별력은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것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영적 기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드러내고 그 공동체의 지체 덕을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 이게 신령한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손이 있으면 발이 있고 발이 있으면 눈이 있고 눈이 있으면 코가 있고 코가 있으면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건 그건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으로 니네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렇게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은 같은 거니까 그거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특징이 나타났는데 왜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저런 특징이 나타나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눈이든 눈의 역할이든 코의 역할이든 그게 다른 건 괜찮다.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건 같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게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만약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몸에 오른쪽 다리만 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다 오른쪽 다리예요. 그건 이상하겠죠. 우리가 다른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똑같으면요, 연합해봐야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이 다리로 걸을지 저 다리로 걸을지 서로 힘들기만 하겠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다리로 걸어야 될지 막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다리, 왼다리, 오른손, 왼손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합치면 뭐가 될까요? 건강한 한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다름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괜찮지만 틀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통해서라도 항상 같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은 같고. 성령이 같다는 뜻은 뭐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지 악한 데로 끌고 가는지는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은 인정하되 틀린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 여러 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시무집사, 서리집사, 우리 이런 직분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의 주는 한 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일 뿐입니다. 몸이어서 몸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불과하지 결국 우리 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은퇴를 하고 나면 목사라는 칭호를 호칭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목사라는 호칭이 은퇴하고 나면 그냥 형제다, 그냥 집사니까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 좋겠다. 이창훈 성도 또는 창훈 형제 이렇게 불려지면 좋겠다.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형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임시적인, 헌법으로는 항존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이건 임시직이잖아요. 임시 교회를 네가 섬길 때 목사라는 직분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양한 직분을 주신 건 다 목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대신에 잘 연합하면 되겠죠. 우리에게는 오직 주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성령님 계시고 한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이 계실 뿐이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각장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합쳐져서 뭘 이룬다고요? 하나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가 어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합쳐져서 뭘 이루죠? 화음이라는 한 곡을 이루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함을 통한 하나됨.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똑같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함이란 건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죠.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누구를 위한 유익이냐?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실 성도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2차적으로는요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시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그거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유익이 없는가, 교회가 오히려 악한 것으로 흐르는가, 이거 잘 분별하면 된다는 거죠. 8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폐, 어떤 사람은 대장. 이런 각자 다른 재능과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주셔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께서 너는 이런 역할에, 너는 이런 역할에, 너는 이런 역할에, 이런 역할을 주셔서 결국 성령님을 어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은 부끄러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누구만을 나타내신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각 지체들이 마디마다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라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면 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진리와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자꾸 예수님을 또는 교회를 싫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나의 재능을 통하여, 나의 은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쓰고 있다면 은사를 너무너무 잘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너무 그 은사를, 전도하는 은사를 잘 쓰고 계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목원들이나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직분과 그 은사를 통하여 더 잘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화분이 예쁘게 있고 우리 밖에 나가면 꽃들도 예쁘게 꽂혀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 일을 막 열심히 했는데 뭐가 증거라고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가? 그 일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교회를 유익하게 했는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은 잘했는데 사람이 상해버린 것이, 그렇다면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겠죠. 그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진리와 멀어지게 만드는 건 절대 은사를 제대로 쓴 게 아니고 직분을 제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직분이, 나의 은사가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재능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내 은사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더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유익되게 쓰고 있는지를 나의 직분과 은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또 제게 주신 말씀 전하는 또 권면하는 이 직분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진리로 다가가고 있는가,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진리를 더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 사람이 되었는가 살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섬김과 수고와 이 직분 행함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하나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 은사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재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통하여 우상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진리로 다가가게 하는지 아니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과 은사와 재능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복음에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직분을 통하여 나의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능과 은사들을 사랑할 하나님 사용할 때 나의 자랑, 나의 하나님 나를 과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의 직분과 재능들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바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주신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는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량 학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너무 복되고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과 귀한 집사님 가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 교회 안에 섬기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수고로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송상현 집사님 그 아름다운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두 분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행복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을 따라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더 성숙한 성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